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 새신자들을 위한 말씀 새신자 레슨 1 구원받은 것을 새로 믿은 이들을 인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중문판 워치만리 전집에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 그리고 성경의 중점 진리라는 출판물이 있다.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려한 결과 나는 새로 믿은 이들을 가르칠 실용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느낀다. 제1장은 구원받은 것을 암이다. 새로 믿은 이들을 인도할 때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확고하고도 견고한 기초를 놓아줄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자라고 주님의 길을 걸으며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자라고 걷고 헌신하며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 분명해져서 확고하고도 견고한 기초를 세워야 한다. 따라서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 내가 많이 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단지 중점들만을 제시하겠다. 그러나 이 공과가 새로 믿은 이들에게 제시될 때에는 서너 번에 걸쳐 교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선택받음. 에베소서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믿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께 선택되었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도록 돕는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거나 주님을 믿는 일을 시작한 주체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과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일의 발단은 심지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영원 과거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위해 어떤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오래전에 그분은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고 복음을 접하기 쉬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권위에 의해 시간과 공간과 환경이 안배되었고 여러분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께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여러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그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미리 정해짐.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한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다고 말한다.
이 미리 정함은 이른바 미리 표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어떤 것을 사기로 결정하면 그것에 표시를 해둔다. 이것이 물건에 미리 표시하는 것이다. 헬라어에서 미리 정함은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비는 에베소서 1장 5절을 번역할 때 미리 표시하시고서 라는 표현을 썼다.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 믿는 이들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미리 표시하셨다. 이것은 매우 분명하다. 어떤 사람이 일단 선택을 받으면 그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다. 선택받는 것이 먼저 오고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 뒤따른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어서 우리에게 표시하셨다. 곧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운명이었다.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선택받음과 미리 정하심에 관해 그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미리 정해진 사람들이어서 피할 길이 없으며 하나님께 미리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미리 말한다면 사람들은 좋아, 나는 미리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니 신경 쓰지 말자. 라고 할지도 모른다. 무디는 그의 신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권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미리 정하심에 대한 무디의 가르침을 들은 학생 한 명이 그 영향을 받아 감히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 학생은 무디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무디가 이유를 묻자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상대방을 응시하면서 이 사람이 미리 정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고려해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이 선택받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지도 미리 정하시지도 않았는데 저의 권유로 결국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된다면 저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무디가 그 학생에게 대답했다. 형제, 다만 최선을 다해 상대방에게 권유하십시오. 형제가 어떤 사람에게 권유해서 그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무디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하늘 입구에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오십시오. 라는 푯말이 입구 바깥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단 그 입구를 통해 들어간 후에 뒤돌아보면 입구 안쪽에서 당신은 미리 정해졌습니다. 라고 쓰인 푯말을 볼 것입니다. 입구 바깥쪽에는 누구든지가 쓰여 있고 입구 안쪽에는 미리 정해졌다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구를 통과했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래전에 뽑으시고 여러분에게 표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부름받음. 히브리서 3장 1절은 하늘에 속한 부름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님들 이라고 말한다. 믿는 이는 누구나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로마서 8장 30절은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라고 말한다.
그분은 선택하시고 나서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시고 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널 오늘 부르신다 라는 가사의 찬송이 있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복음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신다. 로마서 1장 7절은 부름받은 성도라고 말한다. 어떤 성경 번역본들은 이 절을 성도가 되도록 부름받은 이라고 번역한다. 이것은 부정확한 번역이다. 합당한 번역은 부름받은 성도이다. 믿는 이들은 모두 부름받은 성도들이다. 우리는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어 성도들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1장 18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으로써 그 안에 크나큰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분의 선택하심과 미리 정하심 뒤에 오는 첫 단계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다. 우리는 새로 믿은 이들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께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피가 뿌려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후에 회개와 믿음이 있다. 일단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뿌리신다. 피 뿌림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과 관련하여 다음 단계들을 수행하실 길을 얻지 못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더럽고 죄가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그분의 피가 뿌려진 이라고 말한다.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위에 뿌려지는 것은 그 피가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는 악하고 더러우며 위법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유죄 판결이 우리 위에 내려졌고 우리의 죄들의 기록은 폐기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구속하는 피가 우리 위에 뿌려졌을 때 그 피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피는 우리의 죄들을 덮은 것만이 아니었다. 피는 또한 그 죄들을 깨끗이 없앴다. 피가 우리 위에 뿌려짐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여러 은혜의 일들을 계속 수행하실 수 있게 되었다. 구속받음. 피가 우리 위에 뿌려지자마자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라고 말한다. 구속에서 강조점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는 것에 있다. 여기에는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함축되지만 구원받는 것이 선행되지는 않는다. 먼저는 구속이 온다. 우리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따른 값을 지불해야 했다.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있었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의해 유죄 판결 아래 있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행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지불하셨다. 따라서 피가 우리 위에 뿌려지자마자 우리는 율법에서 구출되었고 율법의 유죄 판결에서 자유로워졌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해 율법에서 구속받는 것이다. 구속을 위해 치른 대가는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이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구속은 값을 지불하여 다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속전으로 하여 구속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곧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오셨다고 말한다. 피가 우리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받았고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 이르게 되었다. 용서받음. 구속받은 사람의 죄들은 분명 용서받았다. 사도행전 10장 43절과 요한일서 2장 12절과 골로새서 2장 13절은 우리가 주님을 믿어 구속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들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처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단 한 번에 처리되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핏부림을 받아 구속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대하든, 얼마나 많든, 얼마나 깊든, 얼마나 심각하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씻어짐. 우리는 단지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씻어졌다. 용서받는 것은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씻어지는 것은 죄들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가 진 빚이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이 내 빚을 탕감해 준다면 나는 더 이상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회계장부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진 빚이 여전히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용해죄를 써서 회계장부에서 이 기록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다면 기록의 흔적이 더 이상 남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씻으신다. 우리의 죄들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 없애시는 것이다. 이것은 로마계시록 1장 5절과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죄들을 말끔히 씻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씻으셨다. 거룩하게 됨. 거룩하게 되는 것의 강조점은 거룩하고 순수해지는 것에 있지 않다. 성경 원문에서 거룩하게 된 이라는 용어는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분별된 이라는 의미가 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분별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피가 뿌려지고 구속과 용서를 받고 씻어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로 분별되었다.
이전에 그는 세상적인 사람들 가운데 속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로 분별되었다. 이전에 그는 죄인들과 함께 지냈고 죄인들의 무리에 속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로 분별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1장 2절과 로마서 1장 7절은 사람이 일단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분 자신께로 분별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따라서 거룩하게 된다. 식사할 때 식탁 위의 음식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거룩하게 된다. 이전에 그 음식은 속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로 분별되어 거룩하게 된다. 이것이 거룩하게 됨의 의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전에 아담의 후손들이었고 세상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죄인들의 무리에 속했으며 세상과 죄를 위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피를 뿌리셨으며 주님의 이름에 속하도록 우리를 분별하셨다. 일단 이런 식으로 분별되자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게 됨. 어떤 이들은 사람이 먼저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체험을 볼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 삶을 가지려면 먼저 의롭게 되어야 한다. 따라서 거룩하게 됨은 의롭게 됨 뒤이어 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과 위치의 방면으로 보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그런 후에 의롭게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 거룩하게 됨과 의롭게 됨에 대해 말할 때 그 순서를 살펴보면 우리는 먼저 씻어지고 이어서 거룩하게 되며 그 다음에 의롭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피가 뿌려지고 구속받고 용서받고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할 길을 얻지 못하신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뿌려져야 하고 하나님께 구속받아야 하며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고 하나님에 의해 씻어져야 하며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이르러야 한다. 그러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의 일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에 의한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과 로마서 5장 1절에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 사람이 일단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과거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지만 지금은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고 씻어졌으며 하나님께로 분별되었고 하나님과 화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화목하게 됨에는 받아들여짐이 포함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라는 사람 자체를 받으신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던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주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으니 또한 그분 때문에 혹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문제가 없고 그분께 받아들여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적대감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과 화합하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거듭남. 우리는 이제 외적으로 철저히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안의 생명은 여전히 타고난 그대로이고 옛 창조물에 속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하다. 즉,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두 방면이 있다. 곧 내적인 방면과 외적인 방면이 있다. 외적인 방면은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내적인 방면은 먹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이 존재하려면 옷을 입어 합당한 모습을 지녀야 하고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 사람은 내적인 방면과 외적인 방면 모두를 돌보아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의 내적인 필요와 외적인 필요 모두를 돌본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서 얻은 것에는 두 방면이 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행한 첫 번째 일은 외적인 것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을 옷과 손에 끼울 반지와 발에 신을 주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은 누더기를 걸친 완전한 거지 행색이었다. 그런 상태로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길이 없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은 웅장하고 멋진 데 비해 아들의 모습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남루한 거지 행색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들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른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집과 어울리는 합당한 행색을 갖추게 되었다. 그 결과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외적인 구속일 뿐 내적인 구원은 아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 후에 아버지는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했다. 이 비유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구속으로 우리에게 의의 겉옷이 되시어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받고 받아들여지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치 끌어내어져 잡힌 살진 송아지와 같이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어 우리가 그분을 생명 공급으로 취하게 하시고 이로써 내적으로 만족을 얻어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음 10가지 항목으로 이루신 모든 일은 우리의 바깥에서 일어난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으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피를 뿌리셨으며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씻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어 받아들이셨다. 이 모든 항목은 외적인 것들이다. 이 항목들은 매우 귀중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없앤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그분의 의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근거와 증거와 확신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안에 받아들여 거듭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거듭남은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것,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었다면 그가 자신 안에 생명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이다. 거기에서 사람은 옷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외적인 방면에서 구속받을 필요도 없었다. 옷이 필요하게 된 때는 창세기 3장에서의 사람의 타락 이후였다. 사람은 타락하자마자 부끄러움을 느꼈고 나뭇잎을 엮어서 허리 두르개를 만들었다. 결국 하나님은 양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사람에게 입히셨다. 가죽옷은 우리가 외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구속의 외적인 방면이며 이 구속은 사람의 타락 때문에 있게 되었다.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는 생명과 관련된 내적인 방면만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타락의 영향 아래 있다.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되돌아왔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외적으로 다룸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오직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실 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다고 말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한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주님을 영접한 우리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한다. 거듭남과 관련하여 추가되는 두 절이 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5절은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곧 우리가 사람의 생명에 더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생명, 두 번째 출생이다. 따라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첫 번째 출생할 때에 부모에게서 나서 아담의 생명을 받는다. 두 번째 출생할 때에는 그 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거듭남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감. 일단 거듭나면 우리는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가 이전에 다만 죄인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분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들이 씻어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감으로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적으로 깨끗하게 하실 뿐 내적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구원은 장의사의 일과 똑같을 것이다. 장의사가 죽은 사람을 외적으로 깨끗하게 꾸며 놓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죽은 상태이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거듭나자마자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한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한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골로새서 2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고 말한다.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핵심 항목이다. 생명을 얻어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걷거나 자라거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거듭나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걷고 자라고 행동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부활함. 살아나게 된 사람이라도 여전히 부활할 필요가 있다. 부활한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 초월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는 무덤 안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 무덤을 떠났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하고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다고 말한다. 헬라어 원문에서 부활하는 것은 일으켜지는 것이다. 걷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믿는 이는 단지 살아났을 뿐이다. 그는 일으켜지지 않았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주 예수님은 무기력한 사람에게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부활이다. 우리는 살아나는 정도만이 아니라 부활하는 정도로까지 구원받는다. 이것은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서지 못하게 된 이가 치료받은 사례와 비슷하다. 그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사람은 주님께 치료받은 후에 한 곳에 앉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살아났습니다. 저는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것이 부활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일으켜지며 행동을 취하여 살 정도까지 우리를 구원한다. 승천함. 우리는 주님을 믿어 구원받는 순간에 승천하여 하늘의 백성이 된다. 우리는 초월한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히셨다고 말한다. 우리는 일으켜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승천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외쳐야 한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는 모두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으켜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모두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혀짐. 에베소서 2장 6절은 우리가 승천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아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전에 무덤 속에 누워 있었지만 살아났고 일으켜졌으며 승천하여 또 다른 곳, 곧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혀졌다. 이것이 구원이다. 우리가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혀졌다는 것을 모른다면 땅에서 합당하게 행할 수 없다. 땅에서 노정을 가려면 우리는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혀져야 한다.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늘들의 영역으로 가서 그곳에 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을지 모른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며 어리석고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발전기와 연결되지 않은 건물의 전등을 생각해 보라. 그러나 발전기의 전기가 전등과 연결되면 전등은 발전기와 연결된 셈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천하여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아 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승천하여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아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천하여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아 있는 것이다. 새롭게 됨. 일단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과 밖이 새롭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다. 그것들은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안에서부터 밖까지 모두 새롭다. 하늘들의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다. 이 항목들은 디도서 3장 5절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볼 수 있다. 시력이 회복됨. 구원받을 때 우리의 눈은 열려서 보게 된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말한다. 주님의 복음과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눈을 밝게 했다. 과거에 우리는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밝아져 보게 되었다. 보기 위해서는 내적인 생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위치도 요구된다. 내가 살아있다고 해도 지하실에 있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오늘날 우리는 승천하였고 하나님의 빛 안에 있다. 안으로는 생명을 가졌을 뿐 아니라 밖으로는 빛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전적으로 빛비춤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유롭게 됨.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전에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과 사탄과 세상과 옛 창조물과 율법이 있었다. 우리는 눈이 멀어 있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속박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했다. 우리는 죄의 노예들이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방면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말하는 자유이다. 구원받음. 이것은 우리가 이 지점에 도달할 때에야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구원받는 것이 매우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또한 매우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도서 3장 5절,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이 절들에서 구원은 외적으로 용서받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구원은 내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승천 안에 있게 되고 하늘들의 영역에 앉혀지며 새롭게 되고 시력이 회복되며 자유롭게 되는 것 등의 풍성한 내용을 포함한다. 아멘.